오늘 기도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사기 7장 19절부터 사사기 7장 19절부터 8장 3절까지 함께 봉독하십시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벤시다에 이르고 또 닷밭에 가까운 아벨무올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에 두루 다니게 하며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있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웹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웹은 스웹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웹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웹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아멘. 기드온을 제가 두 번에 나눠서 말씀을 전하는데 지난번에는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했죠?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랬습니다. 그 사사기에는 큰 용사가 2명 나온다고 그랬죠. 여기 기드온과 또 한 사람 입다. 그런데 기드온과 입다는 큰 용사이면서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을 비교해 볼 때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기대, 그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타작을 하는데 들판에서 하지 못하고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타작을 했단 말이에요. 큰 용사가 아니죠. 큰 용사가 아닌데 어떨 때 큰 용사가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큰 용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기드온을 큰 용사가 되게 했죠. 그래서 기드온이 나팔을 부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미디안은 얼마죠? 13만 5천. 누가 많아요? 미디안이 4배 이상 많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누가 많다? 이스라엘이 많다. 왜? 하나님께서 이 3만 2천 명에게 13만 5천 명을 이기게 해주시면은 이스라엘이 뭐라고 한다?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했다, 우리가 이겼다, 그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게 뭐가 문제냐?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왜 부르짖었어요? 미디안의 지배가 너무나 혹독하고 힘드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거든요. 그리고 늘 하나님이 구해주시면은 또 우상숭배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구해주신 분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만 2천 명이 너무 많다 그래가지고
두려워하는 자는 보내라. 그랬더니 몇 명이 갔죠? 2만 2천 명이 갔어요. 몇 명 나왔어요? 10,000명.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아직도 많다. 누가 많아요? 13만 5천이 아니라 10,000명이 많다는 거예요. 왜? 이 10,000명에게 미디안 13만 5천을 붙여줘서 이기게 하면 누가 했다? 우리가 했다.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줄이는데 물 먹는 모습을 가지고 구분을 하죠. 그래서 대개 사람들은 어떻게 마셨어요? 엎드려서 벌컥벌컥 물을 마셨어요. 그런데 300명은 물을 떠서 호호 불어가면서 마셨단 말이에요. 누가 용사다워요? 예, 용사다운 것은 엎드려서 그냥 벌컥벌컥 마시는 거예요. 이렇게 떠서 마시는 것은 소녀적이고, 예, 그 외아들, 부잣집 외아들, 깐깐하고 병 잘 걸리고 그런 아이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300명을 뽑았단 말이에요. 경계심이 있어서 뽑은 게 아니에요. 경계심이 있으면은 미디안을 뭐가 물리친다? 경계심이 물리친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줄여요? 내가 했다는 걸 알게 하려고. 예,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는 사람을 보는데 사람 보지 않고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00명 남았으니까 기드온이 용기가 나겠어요? 겁이 나겠어요? 예, 겁이 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기드온아, 내가 너희 300명에게 미디안 붙여줄 거야. 그런데 네가 겁이 나면은 미디안 진영에 내려가봐. 내려가보면 네가 용기가 나서 이제 미디안을 물리칠 수 있을 거야. 그랬더니 기드온이 어떻게 해요? 예, 적진으로도 내려가 봐요. 왜? 두려우니까. 그랬더니 두 병사가 앉아서 꿈 얘기를 해요. 내가 꿈을 꿨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 들어와서 우리 천막을 쳤어. 그랬더니 이 천막이 쓰러지는데 어디로 쓰러졌다? 아래로 쓰러지는 게 아니라 위로 쓰러졌다. 이게 가능해요? 굴러 내려왔으면은 치면 아래로 쓰러져야지 어떻게 위로 쓰러져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하는 거다? 이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자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다는 나타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해몽을 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그거 보리떡 한 덩어리가 기드온이야. 우리는 기드온 손에 다 죽었어.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구나. 그래서 이제 300명에게 가서 용기를 내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붙이셨다. 그래가지고 이제 기드온이 300명을 세 대로 나누죠. 1대, 2대, 3대 해가지고 100명씩 그 미디안 진영을 둘러싸요. 근데 미디안 13만 5천 명이 잔단 말이에요. 자면은 서 있는 거하고 달라서 공간을 많이 차지하죠. 거기다 뭐 천막도 치고 그랬을 거니까. 거기다가 뭐가 많아요? 낙타, 말 이런 것들을 끌고 왔으니까 굉장히 넓은 공간에 차지하고 누워 있어요. 그런데 300명이 둘러싸면은 이기둥만큼 가까울까요? 그거보다 더 멀리 전부 다 50m 간격이나 뭐 20m 간격만큼 그렇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한 손에 뭐? 한 손에 아니요, 횃불 아니에요. 나팔. 한 손에 항아리. 예, 항아리 속에 뭐 들어서? 횃불 들었지. 예, 정확하게 얘기하자고요. 횃불 들고 가면은 다 움직이는 거 알잖아. 자, 그렇게 해서 300명이 둘러쌌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내가 이 100명과 함께 하는 걸 보고 따라서 해라 그러고서요. 그러고서 이제 기드온이 이제 나팔을 불고 또 항아리를 깨트려서 횃불을 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 손으로는 나팔, 한 손으로는 횃불.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그랬어요. 자, 또 한 손에 칼 있죠. 예, 그렇죠? 왼손에 나팔, 오른손에 횃불. 그 다음에 또 한 손 칼. 칼은 없어요. 그렇죠? 칼은 있어도 써먹어요? 있어도 써먹지 못해요.
근데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그랬더니 칼은 누가 가지고 있어? 미디안들이 가지고 있지. 근데 미디안이 가지고 있는 칼이 누구의 칼이 되어버려서 여호와를 위해서, 기드온을 위해서 그 칼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죽이는 거예요, 그 칼 가지고. 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니까 그들이 거기에서 몇 명이 죽었냐 하면 12만 명이 죽었어요. 그럼 몇 명 남았어요? 15,000명이 남아서 도망을 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기드온이 이제 사자들을 에브라임에 보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하고는 그 누구의 아들이에요? 요셉의 아들들이죠. 그 제일 가까운 형제예요. 그래서 이제 에브라임한테 보내가지고 미디안이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갈 거니까 요단강 지켜서 그들을 이제 못 도망가게 하라, 이제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자, 그랬더니 이제 우선 여기에서 나팔을 왜, 전쟁인데 나팔이 왜 필요하냐고요. 민수기 10장 9절 시작. 너희가 대적을 치러 나갈 때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아멘. 자, 그러니까 칼 드는 게 중요해요, 나팔 부는 게 중요해요? 나팔 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팔을 불라 하는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약속대로 나팔을 부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을 불 때에 미디안이 가지고 있던 칼을 하나님을 위해서, 미디안을 위해서 쓰니까 서로 형제들이 죽이고 해서 12만 명이 죽게 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에브라임한테 연락을 했더니 요단강 수로를 점령하고 그러고서 이제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웹이라는 방백을 잡아서 이제 죽였는데,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자, 그러니까 오렙 바위라는 이름이 있는데 거기에서 죽은 거죠. 그러면 오렙 바위가 죽기 전에 있는 바위는 있겠지만 오렙 바위라는 이름이 죽기 전부터 있었을까요? 죽은 다음에 생겼을까요? 예, 죽은 다음에 생긴 이름이에요. 그 장수를 죽였기 때문에 오렙 바위가 되는 것이고, 또 스웹은 스웹 포도주 틀에서 죽였어. 그쪽으로 이제 숨어들었는데 쫓아가서 죽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렙과 스웹은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게 이제 그 자주 나와요. 그래서 수거같이 그렇게 자주 나오는 이름이니까 오렙과 스웹은 암기까지는 안 해도 이 얘기는 그 미디안 장수, 요렇게는 알고 있기를 좀 바랍니다. 그러고서는 두 장수의 머리를 가지고 기드온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드온에게 와서 뭐라고 하냐,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왜 우리를 부르지 아니했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기드온이 미디안 에브라임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나팔을 불어서 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몇 명이 왔어요? 32,000명. 그런데 몇 명 갔어요? 다 가고 300명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에브라임한테 연락해도 다 가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왜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 하고 이야기를 해요. 자, 굉장히 용감한 사람들이죠. 왜 전쟁할 때에 우리를 안 불렀냐,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건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걸겠어요? 전쟁을 하면은 적과 죽이는 싸움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전쟁을 해서 이기면 뭐가 생겨요? 노획물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떡고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찍 불렀으면은 노획물을 더 많이 가졌을 텐데 늦게 불렀기 때문에 별로 못 가졌다.
그래 가지고 기드온에게 시비를 거는 거거든요. 근데 기드온으로서는 어쩔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기드온이 뭐라고 하는가, 거길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가 우리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오렙과 스웹을 너희에게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는가? 자, 에브라임이 시비를 걸어오는데 기드온이 싸움을 피하죠. 그렇죠? 근데 왜 피하나? 지금 에브라임이, 이게 원래 에브라임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므낫세보다 앞세웠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세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그래서 싸움을 피하려고 했나? 그렇지만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싸움을 피하는 것도 큰 용사이기 때문에 피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큰 용사인데 왜 싸움을 피하느냐? 큰 용사는 싸우는 사람이죠. 근데 누구와 싸워요? 적과 싸우는 거죠. 에브라임이 적이에요? 아니에요. 싸움을 걸어오고 그렇지만 형제예요. 그러니까 형제와 싸울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미디안과 왜 싸웠어요? 이 에브라임도 위에서 싸웠잖아요. 아니에요? 이들을 위해서 싸운 거예요. 근데 에브라임이 싸움을 걸은다고 내가 널 위해 싸우는데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렇게 해서 싸우면은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싸움을 곧잘 하죠. 안 알아주면. 그런데 기드온은 뭐라고 하는가? 너희가 한 일에 비교가 안 된다. 그러면서 끈물 포도, 만물 포도, 그런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만물 포도라는 것은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열리기 시작해서 열린 것이, 첫 번째 열리는 게 만물 포도예요. 근데 이 포도가 웬만큼 자란 다음에 나중에 또 다시 나오는 것이 있어요. 이게 끈물 포도예요. 근데 끈물 포도는 조금 작기는 하지만 똑같이 보여요. 그런데 만물 포도는 달고 그러지만 끈물 포도는 대개가 셔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포도 농사 지니까 만물 포도, 끈물 포도 하면 뭔지 알죠? 너희는 만물 포도고 우리는 끈물 포도다. 그러니까 넌 잘났고 난 못났어. 그런데 싸움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렙과 스웹을 내 손에 붙였잖냐. 자, 기드온이 아니면 오렙과 스웹을 잡을 수 있어요? 아니에요. 전부 기드온의 공로예요. 그러나 기드온은 자기 공로를 전혀 내세우지 않아요. 그리고 너희가 두 장수를 잡았잖냐,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 우선 에브라임과 싸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나는 에브라임을 위해서 싸웠지 에브라임이 싸움을 걸어와도 형제니까 싸울 이유가 없어. 그것이 하나고, 또 이 전쟁은 이겼지만 내가 했어요? 기드온이 했어요? 기드온은 나팔 불고 횃불 든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거 가지고서 내가 자존심 걸고 싸울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내가 한 것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싸움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이유가 뭐냐? 내가 빳빳하게 살아있어서 싸우는 거예요. 아닌가요? 저도 요즘도 부부싸움 가끔 합니다. 뭐 크게 싸움은 안 해요. 내가 빨리 숙이고 들어가서 이제 철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싸움 별로 안 하지만, 집사람 뭐라 그러면요, 마음이 상해가지고 툭, 저도 그 말 툭 던져요. 그럼 이제 집사람 상하고, 그래서 몇 마디 말 오고 가서 마음 상해가지고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왜 그래요?
자존심 때문에 내가 죽지 않았고 살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얼른 기도하죠. 주님, 또 그랬습니다. 한심하죠. 주님, 좀 봐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면 마음이 이렇게 내려가고, 그래서 이제 손이라도 좀 잡아주고 그러면은 식기도 풀리고. 그래서 요즘 심각하게 싸움 안 해요. 자, 결국은 싸움의 원인이 뭐예요? 나예요. 그래서 순교자가 어떤 사람을 순교자라고 한다고 표현되어 있죠. 성경에 목베임 당한 자. 근데 베드로도 다 목베임 안 당했죠. 사도 바울하고 야고보만 목베임을 당하고 그 외엔 전부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렇죠?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고. 근데 왜 목베임 당한 자라고 했을까? 그래서 제가 한번 설명했죠. 우린 지금 목이 몇 개예요? 하나 아니에요. 둘이에요. 지금 이 목은 누구 목이에요? 내 목이죠. 근데 나의 주님이 누구예요? 주님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교회에 와서 주님하고 예수님이 내 머리가 되시지. 근데 문 밖에 나가면서부터 예수님 내려오세요 하고 내가 머리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머리가 둘이죠. 맞아요? 나만 그런가? 네. 우리가 머리가 둘이란 말이에요. 근데 순교자는 머리가 하나가 완전히 없어서, 어떤 머리가? 내 머리가 없어진 사람이 이게 순교자다. 그럼 이해가 되죠? 자, 우리도 죽어야만 머리가 없어질 것 같아요. 근데 미리 이 머리를 자를 수 있으면 진짜 축복이죠. 아무도 아멘 안 하는구나. 예. 자, 아무튼 기도는 내가 없어요. 왜? 내가 한 일이 아니잖아요. 누가 하셔서? 하나님이 하셨거든.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싸움을 걸어와도, 내 자존심을 긁어도 전혀 상관없어. 그래서 높여줘가지고 싸움을 피했단 말이에요. 이게 큰 용사예요. 아멘? 아멘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성경에서 겸손에 대해서 한번, 잠언 16장 19절 시작.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기드온이 겸손한 자잖아요. 자기 마음을 낮춰서 싸움을 피해요. 그 다음에 잠언 18장 12절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멸망의 선봉이 뭐라고요? 교만. 근데 존귀해야 하게 되는 길이 겸손이다. 자, 미가서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그래서 기도는 지금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큰 용사다. 자, 그런데 우리 성경을 좀 더 읽어볼까요? 자, 4절부터 9절까지 읽습니다. 기드온과, 자, 성경 시작.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자 300명이 요단 강가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컨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우엘 사람들도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자, 기드온이
300명 가지고서 지금 두 왕을 쫓아가요. 두 왕이 몇 명을 데리고 가죠? 남은 군대 15,000명. 예. 자, 그런데 기드온은 저녁 때부터 이렇게 시작했던 거 아니에요? 둘러싸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배가 굉장히 고파요. 근데 밥 먹을 새가 없어요. 도망가고 있거든. 근데 왜 뭐 도망가는 거 그냥 놔두지? 왜 그럴까? 자, 지금 왕이 도망가고 있죠. 그럼 왕이 도망가면은 어떻게 해요? 가서 군대를 모집해 갖고 다시 쳐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왕은 반드시 죽여야 돼. 그러니까 기드온은 300명을 가지고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야, 저기 두 왕 쫓아가라 그러셨을까요? 이건 기드온의 생각일까요? 써 있지 않으니까 나도 몰라요. 그렇지만 어떤 것 같아요? 기드온의 생각이라고 생각 들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드온은 300명 가지고 15,000명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진짜 큰 용사가 된 거죠. 그렇죠? 예. 근데 큰 용사가 됐지만 우리의 힘을 믿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쫓아가라는 말씀을 안 하셨어도 대적을 쫓아가는 것은 쫓아가서 그들을 멸할 때에 하나님이 뒷짐지고 계시겠어요? 내가 명령 안 했는데 왜 네 마음대로 가서 그러고 하나님이 이렇게 외면하고 계실까요? 도와주실까요? 그렇지. 그거 믿고 하나님 믿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숫곳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제 이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좀 먹을 것 좀 달라. 그랬더니 세바와 살문나가 내 손에 있지 않기 때문에 못 주겠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숫곳에서 이제 분우엘에 갔어요. 분우엘에 가서 거기를 이제 지나가는 거거든. 그래서 분우엘에서도 얘기했더니 그들도 거절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돌아올 때는 가만두지 않겠다. 에브라임은 자신을 낮춰서 돌려보냈는데 여기는 내가 돌아올 때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가보자고요. 자, 그래서 세바와 살문나가 이제 12만 명이 죽고 15,000명과 이제 두 왕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그들을 이제 기습을 해서 적군을 쳤어요. 그러고서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잡았습니다. 정말 진짜 큰 용사가 됐죠, 기드온이. 그러고서 이제 돌아오는데 숫곳 소년한테 물어요. 그랬더니 소년이 이제 그 숫곳의 방백과 장로 70명을 적어줘요. 그랬더니 이제 그 장로와 방백들을 붙잡아가지고 너희가 세바와 살문나가 내 손에 있느냐라고 했는데 봐라, 세바와 살문나를 봐라. 그러면서 들가시와 찔레로 징벌을 하고 또 분우엘에 가서 그 망대를 헐어버리고 거기서 백성을 죽이기까지 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기드온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졌죠. 그렇죠? 에브라임한테는 자신을 낮춰서 싸움을 안 했는데 지금은 그들을 징계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좀 만만하니까 이제 큰 용사가 돼서 다 이기고 나니까 이제 만만하니까 이제 자존심 세우는 걸까?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 숫곳에 누구를 징계하죠? 누구를? 장로와 방백들. 장로와 방백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중요한 결정을 하죠. 자, 산성교회 운영위원회에서 이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죠. 그럼 운영위원회는 아무나 해요? 그래도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에게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죠. 그러니까 방백과 장로들은 뭐예요?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느냐를 알아야 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세바와 살문나가 내 손에 없기 때문에 못 도와주겠다,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기드온이 세바와 살문나를 쫓아가는데 이제까지 이 숫곳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세바와 살문나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왜? 그들이 세니까. 그런데 지금 기드온이 300명 가지고서 그들을 쫓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백들이 볼 때 이 300명 가지고 두 왕이 군대 끌고 가는 걸 봤단 말이야.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못 이길 것 같아? 못 이길 것 같아. 그러니까 못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백과 장로가 됐으면서 어떤 결정을 하겠다? 이기는 편에 줄 서겠다. 옳고 그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기는 편에 줄 서겠다. 이게 방백들이 할 일이에요. 우리가 이런 분별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장로와 방백이면은 적이 누군지 아군이 누군지, 아군이 힘이 약하다 할지라도 적과 싸우러 간다 그러면은 도와줘야죠. 도와줬다가 나중에 너네 왜 그들 도와줘서 하고 혼날까봐 못 도와주겠다, 이렇게 비겁한 자들은 장로이면 대여 안 돼요? 방백이면 대여 안 돼요? 안 되니까 그들 징계하는 거예요. 자, 그럼 분우엘의 망대는 왜 헐어버리냐? 자, 망대는 뭐 하라고 세우는 거예요? 아, 저기 꽂히면 안 내. 그런 거 구경하라고요? 망대는 멀리서 오는 아군과 적을 분별하고 적이 올 때는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세운 게 망대란 말이야. 그런데 지금 적을 쫓아가는데 도와줄 수 없다. 그러니까 적과 아군을 분별하지 않죠. 여기서는 누가 중요한 거, 뭐가 중요해? 이기는 편에 줄 서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망대는 쓸모가 있어 없어? 예? 그런 망대는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망대를 헐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적은 밖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도 있어요? 안에도 있어요. 기드온은 미디안을 쳐서 또 두 왕을 쫓아가는 게 뭐예요? 외부의 적을 말살시키려고, 근절시키려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적은 외부에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에브라임이 싸움을 걸어올 때는 왜 그랬냐? 두 가지 이거야. 하나는 내가 에브라임을 위해 싸웠으니까 동족이니까 싸울 이유가 없고, 또 지금 미디안이 도망가고 있어. 할 일이 남아있어. 그래서 싸움을 피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은 이게 방백이란 말이야. 방백. 방백이 이렇게 에브라임은 왜 싸울 때 안 불렀냐? 그러면서 적을 배 가지고 왔잖아요. 적을 이겨 가지고 왔잖아. 근데 여기에서는 적을 치러 가는데 음식을 달라는데도 못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내부의 적이거든.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부의 적을 징계하는 것이 기드온이다. 자, 그러면 기드온이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래서 적은 외부에만 있는 것이라는 내부에 있다. 그래서 교회 내부에 있는 사람은 부지런히 무죄 있으면 쫓아냅시다.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권면하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그러면서 부정적인 요인이 생기지 않게 해야 됩니다. 여기는 전쟁이잖아요. 그렇죠? 자, 역대상 12장 32절 시작. 시세를 알고 마땅히 행할 줄을 아는 자가 200명이고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능히 나아가서 싸움하는 자가 5만 명이다. 다윗에게 있는 용사들 이야기인데, 시세를 알고, 무슨 얘기예요? 지금 상황을 파악을 해야 돼. 지금 우리가 이제 리모델링 하잖아요. 자, 리모델링 하다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면은 이제 일하는 사람들 좀 도와주고 뭐 그렇게 하실 거죠? 음료수도 사오고 이제 그렇게 그 상황을 보면서 도와야 되는데, 아니 뭐 예배하는데도 뭐 어렵고 뭐하고 지금 왜 그런 걸 해? 이렇게 하면은 안 되잖아요. 시세 그 상황 파악을 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땅히 행할 줄을 아는 거. 그렇죠? 그때에 맞게 적절하게 행할 줄 아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고,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르면은, 이것이 옳은 길이라면 목숨 걸고 싸움에 뛰어드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숫꽃과 분회에서는 이 기준을 볼 때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징계를 한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바 삶은 나라를 잡아가지고 이제 네가 죽인 자가 어떤 자냐 그랬더니, 뭐 이제 너처럼 잘생긴 사람이다 그랬더니, 네가 죽인 자들은 내 형제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다. 이것이 기드온의 동족을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우리의 가족은 교회가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천국까지 함께 가는 가족이란 말이에요. 기드온에게는 이 동족이 내 분명한 형제였어요. 그랬기 때문에 내가 내 어머니의 아들, 내 형제들을 죽였다. 그런데 진짜 혈육의 형제가 아니잖아요. 동족이잖아요. 동족을 그렇게 하면서 너희가 그들을 살렸다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않았을 거다. 그러면서 맏아들 보고 그를 죽이라 그랬어요. 맏아들의 이름이 풍부, 여델이 이제 풍부 탁월. 근데 제가 왜 이 이름을 써놓냐면, 이 기드온의 아들 이름이 문제가 돼요. 그래서 기드온이 이제 맏아들을 풍부 탁월이라고 줬을 때 우리하고 똑같죠? 아들이 탁월하게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으로 줬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냥 보통 아버지였다. 근데 막내 아들 이름이 뭐냐, 이제 그거를 보면은 또 달라져요. 그래서 이름을 얘기했는데 죽이라 그래요. 그랬더니 그가 아직 어려서 죽이지 못해요. 그럼 왜 자기 어린 아들 보고 왕을 죽이라고 할까요? 기드온은 자기가 큰 용사였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큰 용사가 됐어요? 하나님이 나를 큰 용사 만드셨잖아. 그런데 기드온이 큰 용사가 돼 보니까 내 자식들을 큰 용사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격장을 너 죽여. 그렇게 해서 용기를 심어주려고 한 거란 말이에요. 자, 여호수아서 10장 24절. 그 왕들을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그 지휘관들에게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자, 여호수아가 적들과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큰 민족이 아니에요. 아시아 쪽이기 때문에 큰 민족이 아니에요. 그런데 가나안 족속들은 장대하거든. 그러니까 눈으로 보면은 두렵단 말이에요. 게다가 왕들이면은 왕들은 더 센 놈들이 왕들이거든. 그러니까 거의 키가 뭐 2m가 된다든지 뭐 이제 이런 정도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들을 잡아놓고선 이제 그 지휘관들에게 밟어. 그래서 목을 밟으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지휘관들에게 용기를 심어주기 위해서 장수 왕을 이제 목을 밟으라고 한 것처럼 기드온은 자기 아들들이 용맹한 자가 됐으면 하는 뜻을 가지고 이제 밟으라고 한 거죠. 근데 이제 아직 어려서 못 밟으니까 기드온이 이제 그들을 죽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기드온에게, 자 시작.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들의 아들과 당신들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자, 하나님이 염려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구해줬는데 이스라엘이 뭐라고 한다? 우리가 했다, 그럴 거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누가 이스라엘 구했어요? 기드온이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이스라엘은 누가 했다? 기드온이 했다. 그래서 기드온이 대대손손 왕 노릇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실패하셨죠. 예, 하나님이 실패하셨다니까 좀 기분이 씁쓸할 거예요. 동의하고 싶지 않겠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셔요. 어떤 경우에? 사람에게. 사람에게 믿음 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32,000명이 너무 많으니까 돌려보내서 10,000명. 그래서 아직도 많아. 그래서 300명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 300명에게 13만 5천을 물리치게 했단 말이에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누가 했다고 알라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알라고. 그랬는데 그게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하신 거예요. 기드온이 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랬죠. 기드온의 300명 용사. 그래서 우리가 300명 용사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경계심. 그거 찾아냈잖아요. 정말이에요. 우리는 이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우리도 똑같은 짓을 한다는 거예요. 자꾸 사람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서 이제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은 해. 말은 했지만 나중에 그 사람이 하는 걸 보면 알아.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면은 기드온처럼 할 거예요. 기드온 뭐라고 하나? 시작.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라. 예. 기드온은 신났죠. 왕 삼겠다 그러니 얼마나 좋아. 그렇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분명히 한단 말이에요. 내가 아니고 내 아들 아니고 여호와가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다스리는 거다. 근데 우리는 이 이스라엘과 똑같은 짓을 한단 말이에요. 기드온이 했다. 기드온은 300명 용사. 그 300명 용사 본받자. 그래서 자꾸 뭐를 찾아낸단 말이에요. 300명 용사가 어떻게 해서 물리쳤을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자리에 나를 놓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 했는데 딴 사람이 했다고 그럴 때 여러분 자존심 어떻겠어요? 예? 여러분들이 뭐 해줬는데 하나를 좀 무지하게 섭섭하죠? 그 심지어도 아예 관계도 끊어버리고 그런 일도 하셨죠? 아닌가요? 근데 하나님처럼 섭섭하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나 같으면 다시는 안 보죠. 그렇죠?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 보셔요? 우리와 하나님은 전혀 다르죠.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들을 품으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러셔요. 자, 그런데 기드온이 뭘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탈취한 귀고리를 좀 내게 달라 그랬어요. 자, 이 미디안 사람들은 남자들이 이 귀고리를 해요. 이게 이제 부적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12만 명을 죽였잖아요. 거기도 쫓아가서도 죽이고 그러니까 그거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것 좀 나한테 달라 그랬더니 그것을 기꺼이 왕이 돼달라고 했었는데 뭐 그거 달래니까 얼마든지 줬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에봇을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백성이 음란하게 위함으로 기드온의 집에 올무가 됐다. 자, 그럼 기드온이 왜 에봇을 만들었을까? 이제 이거를 알아내야 돼요. 자,
이건 그건 이제 일단 뒤로 미루고, 미디안이 이스라엘 앞에 복종하여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안하였더라. 그래서 기드온이 40년 동안 살았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 사사가 살아있을 동안 그 땅에 평안을 주시죠. 자, 그럼 기드온이 왜 에봇을 만들었느냐, 그것이 왜 올무가 되느냐, 이제 그거를 좀 봐야 되는데요. 자, 출애굽기 28장 거기 좀 읽어볼까요? 자, 금실, 청색, 자색, 홍색 배실로 에봇을 지으라. 어깨바지 둘에 호마노 2개를 붙이라. 판결 흉패에 12보석을 붙이고 우림과 둠밈을 넣으라. 자, 이 에봇은 조끼같이 생긴 거예요. 조끼같이 생겼고 거기에 이제 끈이 달려서 이렇게 딱 매는데, 이 어깨에 이제 멜빵 같은 데에다가 호마노 큰 보석을 2개 달아서 여기 6지파, 여기 6지파, 12지파에 이름을 새겨요. 그리고 가슴에는 정사각형으로 된 흉패를 달아요. 그래서 흉패를 여기 딱 다는데 여기에다가 12개의 다른 보석을 붙여서 그 12지파에 이름을 새겨 넣어요. 그리고 이 뒤에는 우림과 둠밈, 그게 뭔지 모르지만 우림과 둠밈이라는 걸 넣어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써요. 자, 그런데 출애굽기 30장 37절,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자, 우리가 향 쓰죠.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히 쓰시는 향이 있어. 몇 가지를 섞어서.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향은 만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관유, 기름 부을 때 쓰는 관유도 거기다 이제 몇 가지를 넣어서 만드는데 그것도 만들면 안 돼. 그리고 성소에 있는 기구들을 만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문제는 기드온이 만들어서는 안 되는 에봇을 만드는 것이 문제예요. 그렇다면 기드온은 왜 에봇을 만들었을까? 그거는 알아야 돼. 에봇이 뭐 하는 데 쓴다고요? 우림과 둠밈이 들어있어. 그래서 다윗이 전쟁을 하려면 제사장 부르죠. 그래서 물어요. 어떻게 할까? 그럼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가라, 가지 말라, 그렇게 답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럼 기드온이 에봇을 왜 만들었어요? 누가 왕이에요? 기드온에게는? 이스라엘은 기드온 보고 왕이 되라고 했지만 기드온에게는 누가 왕이다? 하나님이 왕이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어떤 결정을 하려면 하나님께 물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에봇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묻겠다, 그런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의도가 선하면 다 선한 것이 아닌 게 문제예요. 자, 사무엘하 6장 읽어볼까요? 제가 지금 대충 줄여서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다윗과 이스라엘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교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앙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 연주하느라.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진노하사 그를 치시니 그가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자,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려고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한 거예요. 누굴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다윗은 뭘 좋아해? 음악을 좋아하니까 성가대를 조직하고 많은 악기를 만들어 가지고 주악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는 거예요. 백성들 3만 명을 동원해서 3만 명의 길까지 쫙 도열했어요. 누구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그래서 수레도 새 수레를 만들어서 거기다 하나님의 궤를 모셔온 거란 말이에요. 누구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그런데
나귀가 소가 뛰었어. 그러니까 수레에 싣는 개가 쓰러지려고 그래. 잡아야 돼, 안 잡아야 돼? 예? 잡아야 돼. 쓰러지게 놔둬요? 안 돼. 잡았더니 죽였어. 그러니까 다윗이 분했다 그래. 누구한테 분한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께 버려두고 갔어요. 버려두고. 왜? 다윗이 3만 명 누굴 위해서 동원했어? 하나님 위해서. 수레 새 걸로 만들었어. 누구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악기 만들었어. 누구 위해서? 많은 노래 연습하고 악기 연습해서 누구 위해서? 다 하나님 위해서. 그랬는데 어떻게 사람을 죽여? 이게 다윗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화날만 하죠. 그렇죠?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사람을 죽여?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버려두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잘못해서? 다윗이 잘못해서. 왜? 하나님에게는 괴짝처럼 싣고 다니는 게 아니라 레위인 고핫 자손이 매야 된단 말이야. 제사장이 매든가. 그걸 괴짝처럼 실었으니까 하나님이 노하셔서 웃사를 죽이신 거란 말이에요. 누구 잘못이에요? 다윗. 그렇지만 지가 잘못해놓고 하나님한테 화내고 감히 하나님께 버려두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나 지금 기드온이나 누구 위해서? 하나님 위한 똑같은 거예요. 근데 기드온은 만들어서는 안 되는 에봇을 만들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고, 다윗은 수레에다가 실어서 안 되는 것을 수레에다가 실었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나중에 깨닫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하나님에게를 레위인들이 이제 메고 오게 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의도로 한다고 해도 말씀에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공부를 하는 것은 그래서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이제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으로 주로 불러요. 기드온은 나무꾼이라는 뜻이고 여룻바알은 바알과 싸웠다 해서 생긴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랑스러운 이름으로 기드온을 되게 불러요. 그래서 그가 아들이 많아서 아들이 70명이나 됐어요. 그러니까 그가 뭐 왕처럼 뭐 살았다 그렇게 말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복 받았다. 그래서 자녀 많이 낳은 게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복 받아서 아들 70명 낳고 잘 살았다. 그렇게만 보면 돼요. 그런데 세겜에 첩이 있는데 그가 아들을 낳아서 아비멜렉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라고? 아비가 아버지거든. 멜렉은 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아버지는 왕이다, 이런 이름을 줬어요. 그런데 이게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은 기드온이 이 이름을 줬다고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원어를 잘 모르지만 누가 줬다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냥 여기 써 있는 대로 세겜의 첩도 아들을 낳아라 아비멜렉이라 했더라. 그래서 저는 아비멜렉이란 이름을 누가 줬다라고 보냐 하면 그 첩이 줬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첩이 그 사람들이 기드온을 왕 삼으려고 했었잖아요. 야, 네 아버지가 왕이야. 그래서 그렇게 줬을 것이다. 기드온이 이 이름을 줬다고는 난 생각을 절대로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 되라고 그러는데 사양했잖아요. 아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랬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뒷구멍으로 슬그머니 첩에게서 난 아들에다가 내가 왕이야 그 소리 한다면은 하나님이 기드온을 키운 게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아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자, 바알을 따라, 거기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 바알을 따라 음행하며 바알브릿을 신으로 삼고 모든 원수들에게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지금 하나님은 기드온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려면 억울하신, 답답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그들을 미디안에서 구해내 주셨잖아요. 그렇죠? 원수들에서 그들을 건져내 주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 기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기드온이 그들을 위해서 싸워서 그들을 구해냈는데 그 은혜를 따라 후대하지도 않았다. 그래서 이 기드온의 70명 아들을 다 죽이죠. 죽이는 일을 물론 그 첩의 아들이 했지만 이거를 결국 세겜 사람들이 돈 대줘서 하잖아요. 결국은 기드온은 자기가 구해내준 백성들에게 배반당해서 자기가 멸족당하는 거예요. 하나만 도망을 가는데 이 도망가는 요담이 그림신 산에 올라가서 이제 저주를 합니다. 근데 그리심산이 있으면 또 무슨 산이 있죠? 네, 그리심산, 에발산. 그리심산에서는 무슨 뭘 했어요? 축복, 저주? 축복하고 에발산에선 저주를 했어요. 그런데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저주를 선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했냐면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나무 예화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나무들이 감람나무에게 너는 우리의 위에 왕이 되라 그랬더니 감람나무가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나무들 위에 우쭐대려 그랬고, 또 무화과나무한테 얘기했더니 무화과나무가 같이 읽읍시다.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려 한지라. 또 포도나무에게 얘기했더니 포도나무가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려 하니요. 자, 요담이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냐?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냐 하는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담의 이름 마지막 막내 아들 이름이거든. 그렇다면 기드온은 끝까지 하나님 위에 누구도 없다, 그런 것을 아들의 이름에다가 심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들이 뭐예요?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인 거예요. 그냥 그렇게 자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비멜렉이 와서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였거든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아비멜렉이 왔을 때 저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경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형제니까. 그리고 이들은 평화롭게 그냥 살았거든요. 그랬는데 불량배들 이끌고 와서 다 한 바위에서 죽였다. 그러니까 이 기드온의 아들은 아버지의 교훈을 받고 그대로 평화롭게 살았었는데 그들을 깡그리 다 죽여버렸다. 그러니까 기드온의 은혜를 이렇게 짓밟은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한다. 그래가지고 뭐해서 기드온 죽으니까 우상, 온갖 우상 또 섬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답답한 마음을 기드온을 통해서 표현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 정리합니다. 기드온은 큰 용사예요. 그러나 그는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마음만은 하나님을 향하고 이스라엘을 향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서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래서 마침내 큰 용사가 돼서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15,000명과 두 왕을 300명을 가지고 쫓아간 진짜 큰 용사가 됐고, 에브라임이 시비를 걸지만 자신을 낮춰서
싸움을 피하고, 그러나 돌아올 때에 숫곳과 분우엘의 징계를 하는 것은 그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부의 적, 이것은 징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는 큰 용사였고, 그래서 마지막까지도 그렇게 자식까지도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배반당해서 멸문지화를 당하고, 그 아들 하나는 자기 집에서 자기 마을에서 살지 못하고 먼 다른 지방으로 도망가서 살았거든요. 하나님은 이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답답한 심정을 표현한 거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원을 이렇게 몰라주어서도 안 되고 배반해서도 안 되고,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을 배반해서는 안 된다. 그런 교훈을 얻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기도하십시다. 기도원, 그는 큰 용사지만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마침내 큰 용사가 되었고, 그는 그 다음에는 혼자서도 큰 용사로 살아갔고, 마지막까지 그는 자기가 아닌 하나님이 왕이어야 된다는 것을 끝까지 믿고 끝까지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큰 용사가 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으며 자기를 높이지 않습니다. 자, 우리 이 기도원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 생각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